오늘이 그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12월 한 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언제나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도 마지막이 있고요. 그리고 역사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마지막, 그 미래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도 함께 가지고 있지요.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 커졌습니다.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요즘에 미래학자들이 더 바빠졌고 더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미래 사회는 더 편리하고 그래서 더 행복한 시대가 될 거라는 그런 환상입니다.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는 미래는 점점 더 악해지고 나빠지기 때문에 이 현실로부터 자꾸 도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현실과 거리를 두어야 되고 이 속세를 떠나는 것, 현실을 등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견해일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세상은 더 어둡고 더 악해질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어두워질 거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서로 격려하십시다. 당신이 세상의 빛입니다. 시작. 당신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 마지막 시대일까요? 지금이 종말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마지막이 이미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이 이미 도래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은 이미 주님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감람산 설교 혹은 감람산 강화라고 알려진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남겨두고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 보면 말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3장 전체의 내용을 볼 건데 종말, 말세에 대한 내용임을 볼 수 있습니다. 감람산은요, 예루살렘하고 마주보고 있는 산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 있고 그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고 그 사이의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 감람산에서 딱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기를 예수님께서 이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다 벌써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면 내가 3일 이후에 내가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주께서 암시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를 보니까 다시 성전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냐면 역사의 종말과 오버랩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성전의 무너짐과 역사의 종말, 마지막 때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지금 상황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됐는데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가 역사의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으로 돌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중 예언의 의미가 많이 나와요. 자,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역사의 이야기를 말하면서도 그 속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에도 초림과 재림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 아직 예수님이 초림도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볼 때 초림과 재림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함께 보이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같이 보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에 그 이후에 다가올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예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두 가지예요. 그 마지막 때와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죠? 그때가 언제고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궁금해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8절 말씀, 8절 마지막 절 보니까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죠.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 앞에 소개된 게 뭐냐면 이런 현상이 있으면, 이런 징조가 있으면 그게 마지막의 시작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징조는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에나 그런 징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있었는데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점차 규모가 커지고 빈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의 징조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미혹자들이 많아져요.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에 대해 이야기하죠. 이것은 이단들 그리고 거짓으로 사람을 현혹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도 보세요. 13장 21절 22절도 보니까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곧바로 이단들이 등장을 했어요. 곧바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초대교회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그런 세력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현혹해요. 우리나라만 봐도 분명하죠. 그 예전에 그 신앙촌의 박태선 씨 있었고, 최근까지 통일교의 문선명, 현재는 누굽니까? 신천지의 이만희, 뭐 이런 자들이 미혹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세력이 갈수록 강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진리의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의 진리를 분명하게 붙들고 있느냐, 그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뭐냐면 재난이 빈번해지는 것입니다. 재난이 빈번해져요. 자,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7절, 8절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자, 여기 보니까 난리와 난리. 여기서 난리는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었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 규모와 파괴력이 대단하겠죠. 엄청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진, 기근, 홍수와 같은 자연재앙이 심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지구온난화와
자원 고갈로 인한 환경적 재앙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있었어요. 네, 점점 더 빈번해지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에 지난 한 해에 한국에서는 54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장맛비가 54일 동안 내렸습니다. 같은 기간에 중국에서는 2달 동안 비가 왔어요. 계속해서 비가 와가지고 큰 홍수가 났죠. 작년에 그 한국의 평균 기온이 최고로 높았습니다. 관측 이래 최고로 더웠다는 거예요. 그 기간에 북극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 북극점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이 시베리아 쪽에 있는데, 러시아에 그 도시의 온도가 섭씨 38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00도 가까이, 화씨로 100도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북극의 빙하들이 다 녹겠죠. 엄청나게 많이 이제 녹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에 올해 일어난 거, 올해 미국의 콜로라도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전날에는 기온이 화씨로 90도까지 올라갔는데 그 다음날 눈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저께까지는 여름 날씨에서 덥다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날 눈이 내렸어요. 파카 입고 다니고. 이런 진풍경이 막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2018년 유엔에서 만들어진 지구온난화 1.5도씨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처럼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12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12년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같은 환경이 말하죠. 충격적인 보고서입니다. 근데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이미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의 내용처럼 만약 된다 그러면 2030년에는 인천공항이 물에 잠깁니다. 10년 남은 거예요. 2030년이에요. 부산의 낙동강 하구 지역이 다 잠기고 한반도의 6%가 물에 잠긴대. 지금 서울의 김포 지역, 강서, 새로 신도시 되는 지역도 상당히 많이, 그 아파트 들어가자마자 10년 후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보고서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우리가 큰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 못했던 일인데 누가복음 21장 10절 말씀 보니까 같은 상황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를 보니까 전염병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전염병. 전염병도 크게 보면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것이 분석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핍박이 일어납니다. 9절 말씀. 9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당할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 신앙인들에 대한 핍박이 계속됐지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미국 땅에 살고 한국 땅에 경험했으니까 핍박이라는 거 모르겠지만 지금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또 요즘에 한국과 미국에서도 교회에 대한 오해 혹은 비난 같은 것이 있지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실체가 이때 드러나는 겁니다. 참 믿음이 이때 드러나요. 지금도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이고 싶어 하고요. 안 되면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죠.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싶은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상황이 어려워져요.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성경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두 번째, 마지막에 때를 과연 알 수 있을까?
징조는 있는데 마지막 때를 알 수 있을까? 여러분, 분명히 징조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정확한 때는 알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일상의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일을 마지막처럼 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신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종말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인의 배가 불러오면 이게 징조잖아요.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징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죠. 그러나 그때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아도 13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그날과 그때를 누가 안다고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모르죠? 그분은 아실 것 같은데 왜 모른다고 말씀하시죠? 모르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에 이제 설명되어 나오고 있는데 34절에서 36절까지를 보시겠어요. 34절에서 6절까지. 자,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다굴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주인이 먼 곳으로 가면서 청지기에게 권한과 책임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내가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언젠가 와서 결산하는데 언제 올지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항상 성실하게 살라고 그런 거죠. 항상 성실하라고. 만약에 언제 올 거를 가르쳐 준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그냥 게으를 거 아닙니까? 막 게으르고 있다가 고난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왜 이렇게 못했냐 그러면 열심히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됐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을 신실하게 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나는 그 사건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반장이었는데요. 우리 담임 선생님은 자습을 많이 시켰어요. 그분 막 학교에 다른 일로 바빠가지고 자습 시간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조용히 자습을 해야 되는데 5학년 아이들은 말을 잘 듣질 않아요. 1, 2학년 애들은 칠판에 이름만 적어도 조용해요. 근데 5, 6학년은 말을 잘 듣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자습 시간에 떠들면 누가 혼나죠? 반장이 혼나거든요. 되게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김찬수라고 하는 아이에게 망을 보게 했어요. 너는 망을 봐야 된다. 망을 보라고. 그러다가 이제 막 애들이 떠들다가 야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척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걔 역할은 이제 망 보는 거라고요. 근데 이 찬수가 어떻게 했냐면 이 녀석이 그 복도 쪽으로 나 있는 창틀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빼고 이제 선생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이렇게 보는데 자기가 선생님을 먼저 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걔를 먼저 봤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팍 앉아버렸어. 선생님이 들어오시다마다 너 나와 하면서 막 그냥 때리는 거예요. 너 거기 왜 앉았어? 하고 물어보면 제가 시켰는데요 그럴 텐데 안 물어보고 막 그냥 때리기만 하시더라고요. 거기 왜 올라갔냐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미안하면서도 참 다행이다 싶었는데 미안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은 선생님이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그냥 열심히 자습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릅니다. 그냥 일상의 삶을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내년에 오시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게 말씀의 교훈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가 그런 말 했다 그러죠. 내일이 지구의 종말이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말 했다 그러는데 사실 이 말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먼저 했던 말이래요. 그보다 100년 전에 먼저 했던 말이래요. 어떤 의미냐면 내일 주님이 오실지라도 나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겠다, 그런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신실하게 살아가겠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며칠 후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하고 똑같이 말씀 나누시고 예전처럼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마지막을 사는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33절 말씀을 보니까요, 33절에 뭐라 했어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랬죠.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 그랬고요. 37절에도 보니까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오늘부터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요, 교회력이 새롭게 시작되는 절기예요.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주님은 이미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거 아니죠? 그러니까 성탄을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시작과 동시에 뭘 기다려요? 종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일까요? 성도가 타락할 때가 언제일까요? 마지막에 대한 긴박성을 잃어버리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가지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교회가 엄청나게 타락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핍박이 아니라 평화를 주었고 번영을 주었고 로마가 교회에 힘을 주었고 돈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말세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풍요로우니까. 주님 오신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기를 베드로는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의 교회는 금도 있고 은도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한탄했던 거예요. 교회는 엄청나게 크게 지었는데 중세의 말이죠.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신가, 그걸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난 마지막 날 예수님을 볼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까? 그걸 생각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이 뭐예요? 주님 만날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에요. 성결교회에 사중복음이 있죠? 사중복음 뭐예요? 중생, 성결, 신유, 마지막이 재림. 가장 성숙한 신앙생활은 뭐예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요. 10절 말씀 보니까 10절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거다 그랬죠. 마지막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그분의 마지막 때를 지연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갈 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가 전도하는 삶입니다.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고 이웃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을 사랑하는 여인이 꽃에 물을 안 줄 수 없죠. 물을 안 준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집에
애완견을 아낀다고 하면서 애완견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학대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나와 가까운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전도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을 믿지 않든지. 정말 사랑하면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마지막 때 깨어서 정말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시험이 많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만 살다가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며 마지막 때는 진리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는 예언으로 말씀이 시작이 됐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엄청 대단했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헤롯 왕에 의해서 다시 재건축되는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고요.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그것이 원래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왕이, 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이두메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BC 20년경부터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그 규모가 솔로몬이 지은 것보다 2배나 크게, 엄청나게 크게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벽돌 하나의 크기가 엄청나게 컸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완공이 됐냐? AD 64년경에 완공이 됐어요. 이게 84년 동안 지은 거라고.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한쪽에는 아직도 공사 중이었던 거예요. 아직도 짓고 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저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분노한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그 예언이 정확하게 AD 70년경에 예언이 실현됐습니다. 84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 그로부터 6년 이후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로마가 와가지고 모든 걸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왜 무너뜨렸는가? 일설에 의하면 그 벽돌하고 벽돌 사이에 금을 다 넣었대요. 금을. 건물까지 무너뜨릴 필요 없잖아요. 근데 다 무너뜨린 이유가 뭐냐면 그 사이에 있는 금가지 가려고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허무한 일입니까? 84년 동안 그렇게 크게 지었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때 무슨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까? 세상의 영화가 이렇게 허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허무할 수 있어요. 세상에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평생을 쌓았고 평생 자랑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만 의지하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게 어쩌면 우리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등지고 뭐 세상 떠나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살아야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는 공부, 우리가 쌓아가는 어떤 직장 생활, 우리의 사업, 모든 것들이 이 세상만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 한순간에 무너지면 허무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을 영원히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깨어 기도하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